특별히 이 요셉의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 온 이야기가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좀 숨겨져 있지만 우리에게 꽤 의미가 있죠. 자, 먼저는 사랑하면 옷을 더 좋은 옷을 입죠. 우리 옷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새로운 주기를 갖거나 할 때 옷을 입게 되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앞에 37장 23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더 사랑해서. 이 채색에서 대한 사실 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운 학자들의 견해도 많은데, 어쨌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당시 특별한 옷, 사랑의 옷을 의미하는 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지만, 또 하나는 당시 이렇게 토라, 말씀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들을 자녀들에게 이 또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처럼 야곱은 더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성공했을 때도 어떻게 되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세마포옷을 입혀서 그가 총리된 것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됩니다. 자, 야곱이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바로가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혔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은 주구장창 벗기세요.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사랑하면 입히고 높여주고, 근데 믿음의 길이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창세기의 메시지죠. 자, 한번 봅시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을 더 축복하고, 또 그가 성실했고, 그래서 그가 꾼 꿈대로 존귀한 삶을 바라면서 채색 옷을 입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의 역사를 할 때 욥처럼 그 의인들의 고난을 선을 정해줍니다.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시험할 수 있도록 시험의 범위를 또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형들이 장난을 치는데 어떻게 하죠? 야곱의 채색 옷을 벗기고. 참 성경이 이게 성경이야. 우리가 대하면 대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문학자가 앞뒤를 이렇게 맞춰서 이 한 사건들을,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참 번역을 잘해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자, 야곱은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는데, 하나님은 그 형들을 통해서 옷을 벗깁니다. 심지어는 그의 옷을 피에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그리고는 그 야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옷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게 참 이 말도 무서워요. 아버지의 아들인가. 야곱이 사랑했잖아요. 보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옷이죠. 채색 옷을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누구의 옷이라? 내 아들의 옷이라. 하나님이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 우리가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손을 떼신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채색 옷 같은 거 입히는 게 아니야. 더 잘 거칠게 훈련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지. 자기 품에 안아가지고 자기 혼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채색 옷 사건, 동생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웅동에 던지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종으로 파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채색 옷이 찢길 때가 있죠. 무슨 우리나라에는 옷을 벗는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공직에서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그만둘 때 참 슬픈 이야기 할 때 옷을 벗었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내 인생에 채색 옷을 벗길까? 나의 긍지, 나의 자랑, 왜 나를 부끄럽게 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벗기시는 분이에요. 입히시는 분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잘 안 풀리고 인생도 잘 안 되고 한 걸음 더는 이것만큼은 제발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뺏기고. 그리고는요, 오늘 보세요. 야곱도 옷을 찢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참 살펴보면 여러분 가서 본문을 좀 읽어보세요. 옷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 가슴에 저미게 다가오는지. 여러분이 가졌던 채색 옷은 보세요. 아마 금요일쯤 여기 나왔다면 채색 옷이 찢겼으니까 여기 나왔지, 아직 채색 옷 찢기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안 나옵니다. 그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야곱도 옷을 찢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그를 요셉의 옷이라,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러면서요, 제3자인 루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객관적, 야곱은 요셉이 찢겨서 죽은 줄 알았죠. 왜냐하면 그 염소의 피를 잡아서 찢겨왔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뭘 알아요?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다 망하고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찢기고 힘들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은 옷이 찢겼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옷을 벗었다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찢겨진 옷, 피 묻은 옷, 상처 입은 옷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사랑한다. 세상은 널 그렇게 아프게도 나는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돌볼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음의 안목이래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걸 가르쳐줘요? 옷이 찢겼고 벗겨졌고 피에 묻어서 상처투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더 사랑한다. 자, 또 한 가지 요셉의, 사실 이 말씀을 이번 주 내내 이제 묵상하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는 이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종으로 가가지고요, 참 성경 말씀이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같은 시브리 말이에요. 옷을 입은 것처럼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기니, 근데 주인의 아내가 눈짓하고 동침하자고 청해요.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사랑받고 신뢰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옷도 벗기십니다. 한번 보세요. 39장 12절. 그 여인이 동침하자고 하죠. 근데 요셉이 싫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12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이놈의 옷 때문에 이거 인생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주인이 신뢰해서 노예 옷을 입었잖아요. 차라리 노예 옷 입을 때는 괜찮았는데 총리가 되니까 좋은 옷 입고 그러니까 멋있었겠죠.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노예 옷을 입고 있었으면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겠어요? 총리 되니까 그러잖아요. 왜? 큰 기업에 지금 CEO가 된 것 정도 됐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멋쟁이가 되고 또 일도 잘하고 이러면서 눈에 띄게 그런 성공의 옷을 입으니까 유혹이 왔어요. 또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근데 이것도 재미있는 주석가도 있더라고요. 그 옷을 집어가서 써야 된다고. 그 옷을 버려뒀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됐다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그의 옷을 벗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에게 은총을 입는데,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못 봐. 야곱도, 그리고 이 보디발도 참 요셉이 좋은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인데,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곁에 두려고 붙잡으십니다. 옷을 벗기십니다. 채색 옷을 벗기시고 은총에 사람의 은총을 입는 옷을 벗기시고 심지어 이 여인의 실내의 옷도 벗기시죠. 또 그의 옷을 버려두고 나갔더라. 이 여인이 또 그 옷을 가지고 남편한테 고발을 해요. 그리고는 참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이거 아주 해석이 참 쉽지 않은 의미입니다. 요셉의 주인이, 자,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누구 사람이라고요? 누구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주인 노릇해요? 야곱이. 누가? 보디발이. 그리고 또 누가 주인 노릇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 우리 중요한 것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거칠까? 어디까지 벗어야 되나?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까지 벗어야 되나?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길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집에 계속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으면 그 사랑받고 거기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는 오늘 말씀,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다.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초라해 보이고 옷 다 벗기고 갖고 자랑할 것 없은 것 같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세요. 세상은 몰라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옷이 벗겨질 때마다 그 웅덩이에 우리가 빠질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더니 좀 열심히 찾아봤어요. 당시의 법으로는요, 이런 우리로 가면 대통령 경호실장이거든요. 대통령 경호실반의 집의 종이 주인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 그냥 사형입니다. 재판도 없이 사형입니다. 그 당시의 법조문도 이렇게 책들을 무조건 사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를 지금 왕의 그 신하들이 갇혀있는,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하고 그냥 보통 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통령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랑 틀립니다. 그래도 감옥이라도 수준이 달라요. 거기 보냈다는 말은 뭐예요? 요셉이 정말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 안 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한두 번 그 짓거리 했겠어요? 아내가 품행이 좋지 않았다는 거 알았고 그것이 애굽의 문화이기도 했어요. 남자들은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예?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게 자유가 되어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에 일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모든 성을 다 하고 남성, 여성, 중성 다 인정해가지고 말이죠. 성적 자유를 누리라고 말이죠. 그거 자유 아니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더니 주인은 뭔 주인이야? 요셉을 지켜줄 수도 없었고 요셉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마디도 말하지도 못했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간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 의지해봐요. 어느 순간 주인? 뭔 주인이에요? 죽이든지 차라리. 요셉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죠. 이거 우리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 요셉의 주인은 나야. 그 감옥에 가죠. 이제 또 그나마 입었던 은혜의 옷도 벗겨져서 죄수의 옷까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참 그 말씀이 오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밑에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제비까지 뽑아요. 옷은 그 사람의 마지막 명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사랑하셨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남겨두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여기서 옷을 벗어요. 여기서도 벗기고 저기서도 벗기고 여기서 피 묻히고 여기서 신앙으로 산다는, 그게 다 떠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목회자님들 만나면 젊은 분들이 교회로 다시 안 돌아오려고 그래요. 이해도 돼요. 너무 벗기잖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나온 여러분들, 그래도 요셉은 흔들림 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 죄와 여인과 타협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요셉의 주인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축복은 내가 한다. 그리고는 바로가 이제 마침내, 우리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 꿈에 해몽하고 바로가 또 온 얘기가 또 나와요. 바로가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버금수레, 왕이 먼저 가고 그 다음 버금수레를 태워선 이 사람이 내 후견인이다, 나의 오른팔이다, 그래 다 복종해라. 그럴 때 두 번째 수레에 태워서 돌아가요. 요셉을 다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 요셉이 참 귀중한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가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자기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감동된다는 히브리 바로 다른 번역 중에 하나가 옷을 입히다, 성령의 옷을 입히다. 요셉은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진정한 축복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 있어요. 그가 채색 옷을 입히고 뭐 아무리 금사슬을 해도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역사는 그가 형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피를 묻히고 그리고 그의 옷을 또 이 보디발이 입히고 또 그 옷을 그 여인에게 빼앗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죄수복을 입을 때도 하나님은 늘 그 성령의 옷을 입혀주고 계셨어요. 그 입은 원래 요셉의 옷이었어요. 그까지 총리가 됐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버지가 입혔던 채색 옷도 대단했던 것 같고요. 또 이 보디발이 주었던 이 은혜를 입힌 그 시위대장의 집에 총무의 옷도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일생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성령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그러므로 바로도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여러분의 옷을 벗기는 것 같고요, 찢는 것 같고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야곱이 죽고 나서 무릎 꿇고 뭐라고 그래요? 그 옷을 다 찢고 피를 묻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참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이죠. 요셉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잊지 마세요. 요셉도 아팠어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감옥에 갈 때 힘들었어요. 여인에게 누명 쓸 때 억울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옷을 항상 입혀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함께하고 인도하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